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3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였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능력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에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복음 전파에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복음 전파 사역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음 전파에 다 쓰일 만한 일꾼이다. 이런 뜻도 한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전부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전부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우리 빗대어서 이해하면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응답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면 만들어 복음 전파에 아주 주역으로 역사 일꾼으로 쓰신다, 만들어 쓰신다는 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25절 26절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이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에 대한 회복의 열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여인은 구원의 갈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아울러 우리가 살펴봤지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것을 볼 때 인생에 많은 문제들 다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인생 문제의 해답을 기다렸을까. 기본적으로 이 여인의 어떤 마음의 상태, 또 갈망의 어떤 수준, 또 예배자로서 신앙의 어떤 영적인 문제까지 참 많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또 본문 끝에도 이제 정황이 나와 있지만 어떻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이는 메시아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진정한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잘것없고 또 동네 사회에서 소외되고 자기 스스로도 뭔가 정말 목말라서 헤매이던 그런 여자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제껴놓고 보면 이렇게 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자라는 사실을 딱 알고는 순간 그냥 동네 방네 사람들의 시선, 또 자신의 영적인 침체 상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복음 전파에 그냥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처럼 막 다니게 됐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복음에 침묵하는 일에서 속히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누구나 손을 내밀어서 다 부르고 계신데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이런 상황이에요, 저런 일이 있어요, 이런 제 마음이에요, 그런 걸 핑계대면서 얼마든지 침묵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동네방네 자기 얼굴 이런 말 하면 좀 미쳤다. 이제는 그렇게 남자들 막 찾아다니더니 또 이제는 뭐 또 다른 남자 생겼나 뭐 이렇게 욕을 들어 먹을 수 있는 중에도 복음 전파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갈수록 줍니다. 갈수록 외부 핑계대고 자신 핑계대고 이유를 막 갖다 대면서 아이고 좀 조용히 좀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대신 우리 인생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것 같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만났어요. 야, 이분이 길이구나, 이분이 진리구나, 이분이 생명이구나, 이분이 해답의 키를,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잘 아시고 또 상담까지 가능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 와서 보라고 강력히 변정하고 소리쳐서 외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파하기보다 자기 소리 내기 바쁩니다. 자기의 삶에 그냥 얽매여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소외되고 버림받고 그런 아싸 인생이었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인싸 인생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파에 실패한 존재가 내가 아니다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인싸 인생으로 부르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쓰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위대한
정말 복음에 침묵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를 두 부류로 분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부류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크고 편한 집을 만들고 또 인기와 권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이 마치 최대 관심사인 것처럼 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양식,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영생하는 떡이죠. 썩지 않을 양식입니다. 이 예수님을 딱 붙잡고 썩지 않을 양식을 붙잡고 이 생명의 떡을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누어 주고 유통시키는, 즉 복음 전파하는 사람, 영혼 구원에 진심인 사람, 이 사람을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류로 지금 둘을 나누고 계십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지금 대열에 합류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좀 양식을 좀 구해왔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잡수실 것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잡수실 것을. 예수님 잡수세요. 그리고 오늘 3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드리는 거 이거 육신의 시장기가 없으신가? 우리는 지금 시장기가 있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지금 먹을 것을 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3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서로 보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시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을 들어서 한번 봐라. 너희 눈을 들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혼 구원을 지금 목말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안에 내면에 최대 관심사를 물어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현실의 육신의 시장기가 아닙니다. 시장기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수고한 것 이해는 하지만 이걸 무시하거나 이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식사 문제보다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이다. 이걸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 이게 최대 관심사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렷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이제 배경에 깔고 나중에 말씀하실 것을 그렇게 깔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34절에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양식은,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영혼 구원 외에
에스겔서에 보면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악인을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도 이 방법 저 방법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씻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게 내 양식이다. 나는 눈에 시장기 나 왜 배 안 고프겠냐. 그러나 이게 진짜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내가 갖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처럼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눈앞에 편하고 좋고 먹고 마시고 있고 인기를 누리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붙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정말 능력은 있는데 실제로는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들어 쓰고 싶은데 자기의 뜻, 자기 고집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지 않을 양식, 하나님의 영혼 구원, 또 복음 전파,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이 일에 진심이셔서 정말 시를, 때를, 장수를 또 어떤 환경을 다 동원하여 영구하는 일에 정말 열심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공동체가 사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사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공동체로 전도하는 것, 또 교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더 본질적으로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간증을 많이 여러분 보시죠, 듣고. 여러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왕도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또 몇 군데 있습니다만 참 겸손하지 않은 자기 자랑에 그치는 전도왕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전도를 다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딱 가보면 꼭 교회가 온전치 않아요. 정말로 교회 전체가 뿌린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동체가 사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경우,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오면 뭐합니까? 또 정착도 시키는 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공동체가 사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 말씀을 하시고 또 36절에 참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가 싹도 받고 하늘에 벌써 상급도 받습니다. 싹 받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생에 이런 열매를 모으는데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도를 아주 그냥 어렵다. 요즘은 또 어렵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전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 왕처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뜻이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씨는 예수님이 뿌리시고, 그러나
우리를 추수에 동참하게 하셔서 결국 기쁨을 같이, 즐거움을 같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심은 자들의 노력에 우리 모두를 다 동참시켰어서 공동체로 사역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제가 이게 해외 선교를 나가 보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는 별거 아닌데 이미 막 복음이 막 씨가 얼마나 뿌려져 있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뿌려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 복음의 씨가 이미 얼마나 기가 막히게 뿌려져 있는지 몰라요. 정말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잠깐 공연하고 우리는 뭐 잠깐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 믿겠다고 막 덤벼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고 정말 뿌려놓은 씨앗을 우리는 정말 거두는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게 같이 이 추수하는 일에 동참해서 공동체로 사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개인적으로도 전도를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씨를 뿌렸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같이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두세 사람이 행복 모임을 하고 한 사람은 전하고 뒤에서 중보하고, 이게 이 성경적이다 말입니다. 성경적이다. 혼자서 열심히 뛰어서 막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사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고 이 일을 자부심 있게, 정말 이게 정말 예수님이 꿈꾸신 복음 전도의 원리라는 걸 꼭 기억하고 이대로 정말 사역 잘해서 사역의 기쁨을 온 공동체가 건강에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